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월요일, 화요일 아주 열악한 상황에 고속도로에서 또 차 안에서 여러분과 잠시 만나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짐을 챙기는 중에 있고요. 예, 내일이면 또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생생한 감동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속도로 위에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네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과 또 라이브로 아침 기도회를 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면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서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하겠습니다. 304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또 찬송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잔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광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교학자들에 근거하면 이 종교적 열광주의는요, 어떤 종교냐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상당히 내면적입니다. 그 말은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예. 다음에 또 초월적입니다. 현실과 조금 괴리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초월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이라고 그럴 때는 탈세계적, 소위 말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와 조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도 기도원 운동이 아주 강렬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기 전후를 보면 기도원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활동할 때도 그렇고 잠시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청년부 활동을 제가 기억해 보면 참 기도원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자로서 또 청년부를 지도할 때나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도 상당히 많은 횟수의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들을 또 찾았고 또 그곳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내면적이고 뭐 초월적 이런 것들이 등식을 이꼬르 기도 운동 뭐 이렇게 하기에는 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내면적인 것들이, 신비적인 것들이 기도원 운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운동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운동가 이끌어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저희 목사가 그러더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운동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지면 기도원을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을 자주 찾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니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 산속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요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원 밑에 세상에 관심이 없고 기도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조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내면적 탈세계적 성격은요, 또 특정한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이 또 세계적 세상과 좀 벗어나는 형식에 있어서 이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요, 이 그룹을 더욱 신비적으로 촉진하는 일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어떤 자연 현상과 조금 벗어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든지 뭐 이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대폭발을 일으켜 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교 열광주의자들의 어떤 그 종교 양태는 우선을 어디다 두느냐면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보다는 또 다른 세계, 저 너머의 세계에 너무 강렬하게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우선을 어디에서 두느냐? 가치의 우선을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둔다고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발로 걷고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언제나 관심은 뭡니까? 그 너머에 있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구약학 교수님께서 칠판에 나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나무를 그렸는데 선생님께서 자, 여러분 보실 때 이 그림이 좀 어떻습니까? 해서 나무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자 그 구약학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상태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에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이 맞닥뜨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쭉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내리에 강하게 꽂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세계교회가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결과물이 아닐까. 너무 이 세상 삶에 대하여서 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두 다리를 땅에 딱 디디고 가슴을 쫙 펴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이 땅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 다리가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이게 뿌리 없는 모습으로의 나무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 가치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 가치, 이게 윤리에도 동반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보편성은 기본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적 가치관은 그 보편적 가치관에 한 단계를 뛰어 올라가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가치 기준에도 미달되어진 나의 어떤 인식 상태라면, 나의 어떤 판단 상태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준을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건강한 시민이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건강한 시민,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철저하게 저는 땅 위에 다리를 딱 디디고 그리고 가슴을 펴고 15도 방향으로 멀리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의 건강을 제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가치 설정이 잘 안 돼 있으면 이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요?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도구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자기 과시가 되는 거죠. 명예는 뭡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로 바뀌어져요? 명예가요, 자기를 덮어씌우는 하나의
가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명예 뒤에 가려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못 보게 되면 그 명예라는 것을 위해 자기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돈이 뭐예요? 돈은 모든 것의 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물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돈은 컨트롤해야 합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와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보편적 가치예요. 그리고 그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서 내게 주신 명예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갖게 한 이 힘, 파워풀한 이 힘도 그렇게 써놓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해서 쓸 때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죠. 사람을 살리고 세운 일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광주의가 되어버리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갑니다. 객관성을 상실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적 열광주의에 가득했습니다. 탈로마를 이야기하고요. 탈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야훼 신앙을 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객관성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모든 판단들이 예수님께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이해, 어린 양에 대한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 죽었다가 살아남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모든 이유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마지막 정점이 뭡니까?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거 아닙니까? 바알세불이 짚혔다.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헤아리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로 매도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저 사람을 살려뒀다간 우리가 로마에게 큰 화를 입을 것 같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을 살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속에, 군중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죠. 12장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죽은 상태에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열광주의자들은 누구를 찾다고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를 찾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들어맞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반대하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2020년에 살아가고 있는 독일 땅에서의 우리, 또 한국에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어디에 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Here and now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복음을 붙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객관화시켜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내 안에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 붙들고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사흘 밤낮을 실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는 그런 정말
청종하는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들, 내게 있는 명예, 내게 있는 이 파워,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어드립니다. 끝없이 주님 앞에 헌신을 고민하는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바라바를 외쳤다네. 바라바. 예수 대신에 바라바. 열광주의는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열광주의의 대상이 딱 자신들과 반대점에 서게 되면 바로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정치적인 세력화되어져 있는 그 열광주의적인 그룹들의 실상을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유대인들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더 점검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는 것, 그거 이미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삶에서, 내가 일하는 가정과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외치고 옷을 벗어 또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배신을 밥 먹듯 했고 주님을 버렸던 그 열광주의에 가득 사로잡혔던 그 무리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저희 각자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필요를 따라서 주를 찾고 주를 따르는 그 사람들 틈에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참 작은 자였던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그리고 훈련시켜 주시고 과정마다 용기를 주시며 눈을 열어가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또는 준비하는 자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독일 땅에 쓰든지 한국에 쓰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편적 가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정상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저들 속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 세계를 또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늦가을이 시작되어지는 두 번째 팬데믹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